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핏값은 못 치르더라도 값비싼 대가를 각오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말하겠음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충청도는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올 때 편안하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말이 엄청 느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충청도 시골 산골에 살다가 서울로 5학년 2학기 때 올라갔는데 정말 친구들이 내가 말하면 다 막 흉내내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래요 하고 막 질질 빼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경상도 남편보다 지금 한 3배는 빠르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고 그 몇 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거를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무척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뭐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아무리 빠르게 해도 잘 알아듣으리라 믿습니다. 충청도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아버지가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자녀 6명을, 우리가 형제가 6명인데 6명을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정말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학이지만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강경에 전기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무학으로서 뭐 했겠어요? 100% 노동자죠. 전기줄 끊어지면은 전봇대 올라가서 고치고 뭐 3번 떨어져서 돌아가실 뻔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요즘 말로 뭐 대리인지 과장인지 몰라도 하여튼에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 가보니까 뭐예요? 무학은 안 돼. 그죠? 글자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받침 틀리면서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교회사. 그러니까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 오히려 그만두셨어요. 그리고는 자녀 6명을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어떤 위치를 줘도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자녀한테는 이렇게 안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엄마는 키는 작지만 정말 여장부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워낙 성품이 좋아서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본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은 자동적인 것이 뭐냐면은 남에게 참 잘하게 돼 있죠. 예수님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워낙 잘하니까 그래도 농사를 조금 졌어요. 그걸 다 정리해서 이제 상경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골에서도 밥은 굶지 않았고, 그 가난한 시대에서도 밥은 굶지 않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도 농사 진 거 정리한 거 있죠. 아버지 쥐꼬리만 하지만 퇴직금 있죠. 그래서 좀 먹고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남도 다 그런 줄 알아. 워낙 순진해서. 근데 뭐예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막 그때 가난한 시대에 사기꾼 도둑놈 많죠? 거기에 속아갖고 뭐예요? 갖고 온 거 다 날렸죠.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부터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아니 시골서는 밥은 먹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빠져본 적도 없어. 그런데 뭐요?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헌금할 돈도 없죠. 새끼 먹일 돈도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는 왜 우리 집안 안 떨어져? 왜 우리 아버지는 하는 것마다 아무것도 안 돼? 배운 게 없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극한 가난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니들 1차 옛날에는 제가 66이니까 나이가 옛날에는 중학교 갈 때 시험을 쳤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을 쳤다니까. 그게 인류학교 그나마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좀 인류학교는 가야 되지 않나. 엄마 아버지가 공부시키려고 왔으니까. 그래갖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뭐요? 뭐 아무것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우리 엄마 아버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만나는 안 떨어져? 왜 계속 가난이야? 근데 1차 대학은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니들 가고 싶은 거 하라. 전공 최소한도 장로님이니까 뭐예요? 자유의지 우리 주신 거 알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들 은사 달란트대로 하고 싶은 거 하라. 근데 만약에 1차를 떨어지면 2차는 무조건 약대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소자본으로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약국이었어요. 의약분업이 안 됐죠? 병원 가려면 비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고 닳도록 약국 터 문이 그냥 그럴 정도로 자리만 잘 잡으면은 아주 그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배운 전공 지식 이런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라도 먹고 살게 하려고 약대를 가라고 온 거예요. 근데 아쉽게 오빠 언니 다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나는 뭐 머리 박스만 크지 당연히 뭐 2차 약대 뭐 1차 떨어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약대 간 거예요. 나는 약대 가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냥 막 의사나 간호사 무슨 주사 놓고 뭐 지레 겁이 질린 사람인데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책이라도 그냥 안 사야 돼. 12과목 그냥 쓰던 거 써야 돼.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대학 가서는 뭐예요? 입주가정교사. 남의 집에 그죠? 여의도 그때 40년 전에 좋은 아파트 올라갈 때 벌써 옛날이니까 그때 뭐예요? 입주가정교사를 그 집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어지간히 힘들었던 거야. 가난 아주 그냥 왼수 같은 돈 지긋지긋한.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뭐예요? 이제 오빠는 옛날에는 막 3년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뭐 아루테시 장교가에서 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국 시작하고 언니는 뭐예요? 일찌감치 종로 5가에서 최고 유명한 약국에 딱 조제실에 자리 잡고 그러니까 뭐 오빠 약국 내 약국 다 뭐 조제가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또 선전하잖아요. 우리 언니가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저 약국 종로 5가에 거기 조제실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약국이 잘 되죠. 그래서 잘 됐는데 강북에서 하다 보니까 재개발로 헐리게 된 거예요. 시장통 정신없이 약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인 거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그래서 나와갖고 드디어 강남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약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간 거야. 제일 빨리. 나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공인 줄 알았어.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해서 무슨 복 받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 속에 묻혀 있어 갖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큰일 났거든요. 3대째 내려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거듭난 사람이야. 얼마나 기도하고 그 극한 가난에서도 날마다 감사가 나올 것도 없는데 날마다 감사천지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하나 요만큼 생기면은 뭐예요? 독독독독 긁어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넘집 갖다 홀딱 줘. 새끼들은 반죽에 갖고 수제비 먹이고.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 어머머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어. 아니 자기 새끼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뭐만 생기면 홀딱 우리보다 더 가난한 애기 난 집 이런데 홀딱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가 제대로 사는 거야. 그때는 내가 어려서 이해를 못했지만 그때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던 만나는 지금 우리 육형제 가정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때가 내 인간의 때하고 같은 줄 알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순하고 착했기 때문에 입으로 발설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근데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뭐예요? 속으로 지은 거야. 속으로. 그래서 어쨌든 강남에서 약국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일찍 했지, 이 주제에 또 인물도 없는 주제에 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지금 남편을 대학교 1학년 때 4월에 만났어요. 얼마나 웃겨요 또.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예술 안 믿고 불교였어도 뭐예요? 마누라감으로 첫 번째가 뭐야? 착하면 돼. 엄마가 너무 똑똑하고 무서워서 그냥 착한 여자면 돼. 중졸이라도 착하면 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장로권사 따르면서 나는 어떻게 구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나보다 뭐요? 인물 있는 사람, 그지같이 가난하니까 돈 있는 집 아들. 나는 거꾸로 그렇게 구한 거예요. 입술로 발설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래서 우리 남편 딱 만나보니까 뭐야? 딱 집은 거고 속으로. 우리 남편은 뭐예요? 겉으로 끝내주게 착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하고 사이에서 샌드위치 안 되려고 착해서 그냥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즘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주셨네. 그러니까 뭐예요? 착각 속에 내가 기도를 똑바로 한 줄 알죠. 기도 한 대로 주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러블러블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뒤집어져서 성경 찬송 이거 하나 들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서포트 해줄 사람을 준 거지, 무슨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랬어요. 어쨌든 사람이 돈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3년 반 만에 강남에 아파트 샀죠. 약국어죠. 남편 25세 서울의 유명한 큰 대학의 전임 강사, 29살에 조교수.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면은 논문 있으면 뭐예요? 부교수야, 부교수. 30대 초반에. 그 다음에 30대 중반에 정교수.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내가 5배, 6배 남편보다 더 잘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해. 아니, 한국에서 KS 마크로 다 있는데 무슨 한국서 해? 당연히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해. 그리고 내가 보낸 거예요. 왜? 양쪽 집안에 명예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돈 없어서 돈을 추구해서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두 번째가 뭐야? 명예야. 물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먼저일 수 있어. 막 명예 때문에 선거 때 보세요. 정말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막 번호 막 끝까지 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뭐 선호명예서 아니고 뭐야 괜히 돈만 쓰는 거지. 그래도 이름 내려고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돈, 명예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세상에 돈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명예,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딱 불러. 우리 남편 미국 보낼 때 나도 최소한도 따라가서 교수 아내가 영어라도 좀 찌끄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평생 돈은 벌 거니까 그냥 70, 80까지 돈 벌 줄 알고 한 3, 4년 남편 따라갔다 오려고 했어. 보내면서.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니까 딱 부르더니, 야, 시집갈 올 때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따라가긴 어딜 따라가? 너 저기 조선시대 에펜나가 과거 시험 치러 가는 남편 따라가는 거 봤냐 그래요. 못 봤습니다. 그게 가지 말라 소리지. 나는 뭐 해온 거 없으니까 시부모 말씀이라면, 아니 친정에 살 때도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 없으면 껍벅주게 순종한 순종형인데 하물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는 뭐 무서워서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딱 이래라 하면 네 100% 순종.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1년 동안 막 연년생 머스매들 1살 2살 데리고 약국으로 하려니까 막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막. 그러니까 1년 후에 우리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었어. 아이 막 우리 며느리 평생 약국 갈 건데 아들은 머리 좋고 3, 4년이면 되고 1년 전에 먼저 갔으니까 뭐 잠깐 한 3년 휴가 주는 셈 좀 갔다 오라고 해야지 해서
바뀐 거야. 너도 갔다 와도 좋다. 그러니까 랄랄랄라 그냥 미국 가서 남편 만나는 것만 좋아갖고 약국 정리해. 맨 땅 강남대로에 내가 약국 이름 내놨으니까 뭐야? 권리금이라는 거 있어. 맨 땅에 내는 장사들. 권리금 두둑이 찼죠? 약국 전세 뺐죠? 집은 전세 놓을 것도 없어. 아니 우리 아가씨 도련님이 둘 다 피아니스트야. 우리 도련님은 서울음대 나서 벌써 미국에 제일 좋은 데 가서 우리 남편보다도 1년 전에 유학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가 아니 그 큰 피아노를 갖고 어디를 이사 다녀요? 그러니까 뭐 아가씨 그냥 살아. 우리가 그냥 갔다 올 때까지 아가씨 살아. 그 사이에 대학원 졸업하고 막 어디 교수로 가겠지. 거기서나 뭐예요? 아가씨 살으라고. 그냥 전세도 안 주고 뭐 이미 돈은 많어. 권리금 받은 거 있지. 약국 전세 뺐지. 그것만 해도 두둑이 차고 애들 둘 끌고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뉴욕까지 갈 때는 모르죠. 옛날에 18시간 걸렸어요. 뉴욕에까지 도착할 때는 구름 속으로 가니까 모르지. 그냥 아무것도 배는 거 없잖아요. 그냥 뉴욕에 도착해서 보스턴 쪽으로 조그만 비행기 타고 국내선 조금 있으면 내리니까 1년 전에 와서 남편이 살은 땅이 어떻게 생겼나, 이 미국 땅덩어리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니까 딱 창 쪽으로 쳐다봤어. 홍수가 난 거야. 코네티가 강에 범람을 해갖고.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오기 얼마 전에 홍수 났어. 내 인생 앞에 홍수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내 인생 앞에 고난은 지나간 줄 알았어. 중학교 때부터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극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제는 고난은 지나갔다. 그리고 성실히 노력해서 옛날에는 약국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할 때요. 가난한 시대라서. 그러니까 뭐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남의 돈 떼어먹었어요? 성실히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버는 거야. 어디 놀러 갈 시간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얼마나 바쁘게. 그러니까 내 인생 앞에는 평탄대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홍수가 난 것을 내 눈으로 보여줬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가 지진 났다, 어디가 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다, 뭐 무슨 일이 났다, 막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대로 1,000만 원도 언급해. 근데 뭐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고 온 돈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6, 7, 8, 3개월이 방학이니까 1년 만에 만났으니까 뭐 2살, 3살 아들 끼고 29살밖에 우리 남편 안 됐으니까 아들 안고 동서남북 놀러 다녔어. 여러분 인생은요 한참을 알 수 없어. 우리 인간은 내가 8월 중순에 우리 시댁이 파산할 줄 알았으면은 들로산으로 애들 데리고 놀러 다녔겠어요? 한 푼이라도 아꼈겠죠. 그런데 이미 다 일주일에 어디 막 유명한데 놀러 갔다 와서 8월 중순에 정직하신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 편지 왔어요. 네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도망 다니신다. 약국에서 벌어오는 강남의 아파트 빨리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드려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본인은 그렇게 당연히 할 뿐이야.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뿐인데 나는 못해. 전 재산을 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갖고 온 걸 반 이상 다 썼지. 몇 년은 공부해야지. 애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날부터 저는 착한 집사였어. 이미 나는 25, 6대 우리 남편하고 집사야. 나는 충성봉사 다 했고 강남의 큰 교회에서 그동안 가난했을 때 헌금 못했는데 내가 벌면서 얼만큼 했겠어요. 나는 전교에서 랭킹 3이야. 내 뒤에 장로님이 15분이야. 나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빠지고 껍데기였던 거예요. 껍데기인데 워낙 포장이 좋잖아요. 주일학교 선생, 성가대원, 구역장, 장로권사 딸, 헌금 랭킹으로 잘해, 충성 봉사. 누가 나한테 믿음 없다고 했겠어요? 누가? 내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어떤 분도 나한테 다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착각 속에서 아주 단단한 종교 껍데기의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죠? 시험을 쳐봐야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 1등부터 꽁지까지 다 나와.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 봐야 돼요. 자식이 속을 새기든, 남편이 속을 새기든, 아니면 남편 쪽에서 아내가 속을 새기든, 아니면 질병이든, 우리 집처럼 파산이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이 통과 안 하면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 교만은 얼굴 이쁘고 학벌 좋고 돈 많다고 그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거 하나도 없었던 나 같은 인간도 속으로 교만했어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불쌍한 인간 종교 껍데기로 가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거예요. 시댁 파산.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니,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 올라서 속아갖고 다 날렸고, 아니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일찌감치 내가 해놨더니 이것도 무슨 시아버지가 여태까지 사업 잘하시다가 왜 나 결혼하고 왜 파산하셔?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 거 하다가 파산하면은 자살하는 분 있어요. 땜질이 안 돼.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은 안 가려고 도망 다니신다는 거야. 빨리 팔아드려라. 못해. 그날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더러운 거야.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욕을 한마디라도 해보고 살았겠어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나는 형제끼리도 다투지도 못해. 나는 천성이 그려. 나는 위에 아래로 다 치어서 중간이라 나는 그렇게만 살았어. 나는 싫다는 말은 친구한테도 못해. 나는 그런 바보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서 그날부터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공의? 사랑? 공의답게 하세요. 사랑,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쳐놓는 게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내가 그날부터요, 얼마나 순둥이였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이야. 막 씹으면 이게 나와. 모든 것이 시대 원망이야. 왜? 당신 엄마 아버지가 왜 망한 줄 알아? 나같이 착한 며느리 독하게 시집살이 시켰잖아. 그래서 망한 거고, 여태까지 불교였지, 경주불교. 그러니까 갖다 절에 갖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망한 거지. 다 시댁 잘못이야. 나만 의로와. 여러분, 근데 이 사회에서의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 같다겠어요. 더러운 옷 같은 내 의를 잘났다 이거야. 난 이렇게 살았다 이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내가 다닌 게 교회인데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엉엉 울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나는 그때 부흥회도 많았어. 옛날 60년대는 그런데 다니면서 나가 무슨 회개 안 했겠어요? 나도 나름대로 했다니까. 근데 뭐예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이 속이 완전히 지옥이야.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평불만 하고 원망 악쓰고 난리치던 이게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뭐예요? 소망 없음. 아니, 내가 다닌 게 교회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30년 4개월을 교회만 다녔으면서 재산 다 날아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소망 없음. 제가 지금까지 34년, 주님 만나고 34년이 넘어가요.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돌본 게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 중에서 뭐예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왜 돌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상태가 우울증 환자 똑같아요. 그걸 내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한 명 한 명 주님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살 수 없고 남은 아무도 몰라. 이 속에서, 지옥의 속에서 나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라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나 좀 만나주시고, 안 그러면 때려친다 진짜.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4대 종교 중에 하나를 배웠어.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올 필요 하나도 없죠.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면 각자 그냥 지가 괜찮다고 생각으로 그냥 다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만나 주시고, 만약에 안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아깝지만 때려친다 그냥. 그리고는 매달린 거예요. 남편 학교 아침에 보내고 애들 과자봉지 하나 주고 거실에 엄마 방에서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이게 우리 애들은 뭐 한국에서는 뭐 때만 쓰면은 엊그저께 자전거 사줬다가 색깔 다른 자전거 또 사주고 막 모든 걸 다 해줬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 꽥꽥 지르는 거야. 우리 애들 순하니까 끽소리 못하고 과자봉지 하나 갖고 거실 밖에 있고, 나는 뭐예요? 안에 들어가서 남편 학교 갔으니까 책상 의자에 앉아갖고 아주 또 주제에 교회 다녔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하나님한테 성경 갖고 따진다 이거요. 근데 뭐예요? 하나도 생각 안 나. 아기 여기까지 차니까 하나도 성경 말씀이 생각 안 나. 아니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몇 년을 했고 구역장을 몇 년 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우리 집 가족 예배도 드렸던 집이요. 우리 아버지 철저해.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책 놓고 할 수 없이 뭐야? 무릎을 꿇은 거야. 그래도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무릎은 꿇고 만나야지 또 이 생각은 있어갖고 무릎은 꿇었어요. 근데 육신의 무릎만 꿇은 거야. 내 마음, 이 교만의 목은 노쇠처럼 단단하면서 육신의 무릎만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무릎만 꿇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따지겠어 하나님한테. 또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나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어요. 충성봉사 다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당연히 응답 없죠. 헛소리 짓거리니까. 근데 응답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그 교회는 다녔으니까 뭐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런 생각 쓱 스쳐가잖아요. 그 생각이 쓱 스쳐갈 때 나는 어떻게 생각이냐면, 아이고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그냥 창세기 3장부터 목사님 그냥 죄에 빠져서 인류가 그냥 죄다. 언니가 죄인 거지. 아이고 나는 아이고 나 같으면 살으라 그래. 죄는 백화점 나가서 짓는 건 줄 알았어. 왜? 뉴스에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사람들, 드러난 죄.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했거든. 날마다 구간에 있었어.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까지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나는 학교 선생님 말씀 뭐 그런 말씀 안 들으면 정말 비 오는 날 배당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어리숙할 정도로 순둥이였던지. 그러니까요, 그 죄지면 벌 받는다 생각이 싹 스칠 때 내가 딱 아이고 나는 뭐 우리 시아버지 파산할 정도로 아이고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셔. 근데 내가 지금 뭐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기도했을 때 뭐예요? 정확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두 번째 방법, 환상, 꿈으로 가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확 보여주셔. 뭐예요? 환상으로. 저기 뭐야? 어떤 애가 기어가면서 시골 살 때 책보 메고 심리를 가야 초등학교에 있었어. 그 가난한 시대에 저게 뭐요? 저게 누구요? 누구겠어요? 나요, 나.
내가요,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서리에 먹는 거. 그걸 보여줬을 때 하나님한테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들었겠어요? 나만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쬐끔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쬐끔했으면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 그리고 실제 많이도 안 했고. 왜? 나는 겁이 많고, 그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예수 믿을 때인데 장로 권사 딸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책벌을 지켰어요, 애들이 해먹을 때. 그리고 너무 갖고 올 것이 많아. 그래서 너도 와! 할 때 뭐 한두 번 했을까? 나는 정말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한 것을 보여주는 현장 장면인데도 내가 뭐예요? 나만 그랬슈? 나는 쬐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두 번째도 환상으로 보여줘. 뭐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 짝지. 이름 대문짝만한 게. 내가 그때가 30년 4개월인데 14살, 15살 때 알아. 그 이름 석자. 한 번도 옆에 짝지하고 나는 다퉈 본 적도 없어. 근데 뭐예요? 책상 같이 있을 때 걔가 반을 쫙 이러더니 나한테 메일을 풀어. 우리가 지우개 같은 거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쓱쓱 쓰세요. 자기 앞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나한테 맨날 이거 뭐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친구야,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이 말도 못해. 그냥 나는 겉으로는 딴 사람한테 그런 말조차 못해.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래? 이 말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게 맨날 나를 무시요? 열등의식이에요. 얘는 모든 것을 갖춘 집, 나는 모든 것이 없어. 열등의식. 열등의식으로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도 그럼 너 눌러? 뭘로요? 아버지가 공부시키려고 왔으니까 공부! 나 걔 누르려고 애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던 중학교 때 걔 누르려고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이름 석자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즉각 나와요. 새까맣게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이름이에요. 관심도 없어졌어. 왜? 중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서로 딴 학교 갔죠? 걔한테는 열등의식이 있었으니까 걔하고 헤어져서 멀리 딴 학교 가니까 그날부터는 내 머릿속에서 걔 이름 석자는 지워졌어요. 서로 대학교 왔다 갔다 하다 만났다고 쳐. 그래도 나는 이미 연애해서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부잣집 아들이 뭐예요? 딱 팔짱 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세우기 좋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그 열등의식이 있을 거 없어. 걔 이름 석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너는 시기질도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16일 날 97세로 하늘 날아가신 우리 친정어머니 머릿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셋째 딸 순둥이.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들 머릿속 마음속에도 나는 뭐 무조건 순종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보여주죠. 너도 별 차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돈만 많이 드리면 돈 잘 벌어서 드린 거요. 용돈만 많이 드리면 효녀입니까? 나는 효녀인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 입속에서 셋째 딸 순둥이 효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나도 아니요.
나도 싫은 거 다 있었어요. 표현을 나는 안 하는 것뿐이야. 다 속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장면이 시부모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왜? 겉으로만 잘했어. 무서워서. 너무 똑똑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93세. 치매 없어요, 하나도. 얼마나 똑똑하시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요 안 혼날라고 잘했어. 마음은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하고 똑같아. 겉으로 돈 잘 벌으니까 막 용돈 탁탁 들으면서 내 어머니 너 볼 꼬라지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려고 만났을 때 첫 만남에 아무것도 없어. 네 아버지는 장난도 왜 돈도 없어. 그 소리도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약사니까 돈은 벌어드리겠습니다. 야,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교수인데. 그리고 우리는 돈 있는데. 그냥 나는 그러니까 막 안 혼날라고. 정말 잘했어요. 도련님 신우 다 데리고 살아. 예, 데리고 살겠습니다. 나는 결혼하자마자부터 미국 유학 가는 바로 그 전날까지 뭐예요? 다 데리고 살았어요. 학비 되라면 학비대. 용돈 되라면 다 해줬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동네 소문나기를 효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드러난 행위만 보기 때문에 몰라요. 효부로 소문났어요. 실상은 뭐예요? 효부가 무슨 효부야. 나도 싫어. 그냥 안 혼나라고 하라니까 온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고 소리만 들었으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약국이야. 약들이 막 보여. 저기 봐요. 저건 내가 얻은 약국 아니야? 저기 봐요. 저기 봐요. 뭐겠어요? 세금 쬐끔 내려고 약사 가운 하얀 거 입으면은 천사입니까? 하얀 옷 입으면 하얀 가운 입고 뭐예요? 우리 남편하고 계산하는 거야. 난 처음에 저게 뭐지? 저 장면은 뭐야? 저게 뭐야? 평생 약국 올 줄 알고 평생 약국 올 줄 알았죠. 지금도 언니, 오빠, 형부, 내 친구들 반 이상 지금도 해. 지금도. 나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세금 내라는 만큼 내면 어떡해요? 아니 몇십 년 할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금을 쬐끔 내려고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복 받으려고 넘치도록 하고.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얼마나 기겁을 하고 회개했는지.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가르칠 때 거의 막 굶는 날이 많았으니까 쓰러져서 돌아가실 뻔한 장면이 있어. 너 효녀라고? 네 부모가 어떻게 니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나는 그때 내 심정이요, 지금 죽어서 지옥 가도 싸다. 어디 천국을 꾸며놨고 사는 게 나는 뭐예요? 가증한 거야. 찬송은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 명예, 부귀가 더 좋았지. 그러면서 속은 그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 임마누엘 뜻도 몰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 찬송 부르면서 삶은 뭐야? 임마누엘하고 아무 상관없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입술로는 뭐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나는요 어떤 인간이냐면은 가증한 인간이에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 이해 못했어. 아니 구약에 다 조상들이 얘기해놨고 그 나라 백성이고 예수님 오셨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됐지? 나는 바리새인 많지도 못해. 바리새인 많지도 못해요.
죄인 중에 괴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왜 전도로 인생을 바꿨겠어요? 죄만 보여줬으면 너희는 죄인이잖아, 정죄함으로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많은 죄를 보여주시고도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 아니요 아니요, 난 사랑 못했어요. 주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성통곡을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음성 듣고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첫째, 돈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서 입술로 절대로 돈 따라간다고 말 안 해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해요.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헌금을 잘하는데 나한테 누가 돈 따라간다고 하겠어요? 예수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돈을 놓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를 놓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는 게 모든 게 다 막 딴 사람이 우리처럼 명예 따라 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받아서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명예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그만두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에 다 써놨는데 도대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야? 읽긴 했어요, 몇 독을. 근데 도대체 뭘 읽은 거야? 나는요, 얼마나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인간인가. 우리 시대처럼 절에 가서 불상 같은 데서 비누면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았어. 당연히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해주겠죠. 근데 나는 속에 돈 따라가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물질, 명예, 세 번째가 뭐겠어? 남편이었다니까요. 옆에 팔짱 끼기 좋으니까, 내 부족한 면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주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자식. 나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약국을, 그 시대니까 뭐예요? 뭐 내 새끼 내 새끼, 지금 젊은 엄마처럼 그렇게 안 했어도 주님보다는 더 사랑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살은 게 다 주님보다 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음성 듣고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결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내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자식들 우습게 한다 소리예요? 아니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더 어려워.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다 놓치고 살았어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음성 들린 거예요.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뭐 베드로 아니니까 두 번 물어보셨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가증한 인생이지만 오늘에서야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그랬어요. 나는 30년 4개월 만에 거듭난 거예요. 교회 뜰만 밟았어. 어떻게 30년을 넘게 교회 뜰만 밟았는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그거는 돈도 명예도 있잖아요. 더 이상 세상 것은 아니야.
뭘 기도했겠어요? 평강이에요. 예수님,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이 있다는데 내 속이 지옥입니다요. 내 속이 지옥입니다요. 평강 한 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즉시예요. 즉시. 회개한 후니까 엎어져서 있는데 엎어져 있을 수 없죠. 막 벌러덩 일어났어. 벌러덩. 왜? 양손을 막 들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송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와요.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와. 나는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온 찬송을 처음 불러봤어. 막 뜨거운 눈물을, 이제는 구원받아서 감격으로 막 뜨거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찬송을 막 수도 없이 부르는 거야. 막 엎어져 있다 일어나니까 뭐가 보여요? 눈물 나니까 닦을 때 아까 주제에 주님한테 따진답시고 들고 들어왔던 성경책이 당연히 보이죠.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나는 다닌 게 교회밖에 없어요. 나는 머리는 나빠도 노력형이에요. 순종형이니까 뭐예요? 학교, 집, 교회. 나는 그렇게 교과서형이야. 근데 어떻게 30년 4개월을 다니고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몰라서. 예? 제가 말씀을 몰라서요?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몇 동안 했는데 말씀을 몰라서 그 자리에서 앉은 거예요. 눈물 닦고 예수님 그럼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읽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싶죠. 근데 몇 번 읽어봐서 알아. 나 같은 인간은 내우기도 어렵고 그냥 다 눈으로 읽었어. 왜? 아이고만 제사법도 뭐가 이렇게 많고 막 절개 아이고 몰라 그냥 눈으로 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성경은 읽는데요 구약이 꽤 어려우니까 제가 신약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약부터 읽고 다시 계시록 끝나면은 창세기부터 가고 해서 제가 오늘부터는 성경 읽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서 신약을 딱 폈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못 읽어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지만 예전 개역 한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을 읽을 수 없이 눈물이 빗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나도 들어갔다. 지구상에서 제일 가증한 죄를 많이 진 나도 들어갔다. 통곡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읽다 보니까 뭐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는 진짜 죄인은 수갑차고 교도소 가는 인간이 죄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누가 죄인이요? 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엉엉엉엉 울면서 읽는 거예요. 23절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예수님 여태까지 임마누엘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었어요. 한 구절로 막 엉엉엉엉 울면서 예수님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3장 8절에 오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고 싶겠어요?
당연히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한두 개 진 사람은 나타나는 게 있어서 해결하기도 쉬워. 나는 살아온 게 죄야.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착했지. 예수님,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죄를 졌어요. 나 그 아는 친구가 어디 산다. 한국 같으면 쫓아라도 가서 나는 무릎 꿇어. 나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무릎을 못 꿇어? 나는 그 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 안 받겠어요? 당연히 핍박받죠.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저 왼수 이랬겠어요? 나는요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형제님이 나를 핍박할 때부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뭐예요? 핍박받았으니까 사랑 안 했어. 그러니까 뭐를 회개해야 돼요? 가서 무릎 꿇었어요.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왜요? 그쪽 보고 우리 보고 네 명이 손잡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회개한 후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때 내가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아니 뭐 죄를 한두 개 졌어야죠. 예수님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죄를 졌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알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회개 열매 할 수 있는 거 뭐죠? 당장 과자 봉지 하나 주고 몇 시간 동안 거실에 있어. 우리 애들 뭐 회개 몇 시간 울고불고하고 다 까먹었어. 막 누가 옆에 있는지 뭐 다 까먹었어. 당장 나가서 3살짜리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2살짜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얘들이 아마 어리니까 뭐 알겠어요. 그냥 뭐 엄마가 막 몇 시간마다 나와서 막 울고불고 콧물 흘리면서 막 용서해줘 그럼 이러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 걔들이야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어때요? 나는 진실로야. 진실로 무릎 꿇은 거야. 엄마가 니들 성경을 안 가르쳤어. 엄마 용서해줘. 그리고 엄마가 내가 화가 나서 막 깨깨깨깨 소리 지르고 다 용서해줘. 엄마 용서해줘. 둘째한테도 용서해줘. 5시쯤 학교 끝나고 우리 시댁 망했으니까 우리 남편은 부지런하니까 학교에서 일을 3가지씩 했어요. 밤 12시까지. 이게 5시쯤 수업 끝나고 와서 밥 먹고 가서 또 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5시쯤 오는데 문 딱 열고 오는 순간에요. 무릎 딱 꿇고 빌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여보 용서해줘. 당신 나 같은 인간 사랑해서 결혼해줬는데 엄마한테 혼나면서까지. 그런데 여보 내가 재산 다 줘야 된다고 하니까 막 지지고 붓고 막 자는 남편 흔들어 깨우고 막 지금 잠이 와 잠이 와? 지금 잠이 오냐고. 자기 아버지가 다 망했는데. 자는 남편 피곤해서 자는데 흔들어 깨우면서 그랬어요. 나같이 순둥이였었는데도 그랬어요. 여보 용서해줘 용서해줘. 무릎 꿇고 우리 남편 앞에 울면서 용서하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은 우울증이었다가 이젠 정신분열된 줄 알아. 그 전에 엉뚱한 막 울면서 이러니까 완전히 갔구나 막 이러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당신은 너무 착했어. 당신은 너무 착했어.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돌은 줄 알고 당신은 너무 착했어. 나는요 4년 반 같이 살은 남편 입이 뭐라고 증거해 저를. 당신은 너무 착했어. 당신은 너무 착했어. 나는 겉으로는 그랬어요. 겉으로는. 중간에 시어머니하고 나 사이 샌드위치 안 되게 겉으로는 그랬어요. 여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가증한 인간이요. 나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 나 다 드릴게 다 드릴게. 다 드려도 안 아까워. 우리 남편 또 맑게 하러 들어요. 순하고 착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죄져요. 쥐도 새도 모르게. 머리가 좋아서 안 나타나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철철 우는 거야. 여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우리는 그날 새 사람 됐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가정예배 드렸어요. 나는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 성경만 가르쳤어요. 성경만. 가정예배 드리면서 2살 3살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같이 30년 4개월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잃어버렸으면 자식 새끼가 그렇게 종교 껍데기로 살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날부터 한 것이요 성경 가르친 거예요. 한국에서 뭐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했다니까. 아니, 거듭도 안 난 인간이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으니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이 죄는 또 어떡합니까? 당장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거듭도 안 난 것이 주일학교를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시면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왜?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유학생 교회입니다. 나는요 유학 갈 계획이 있었어도 한국에서 아들 둘 연년생 나갖고 갔어요. 머리가 나빠서. 딴 사람은요 우리 집 빼놓고 100% 뭐예요? 미국 가서 애기 낳지. 왜? 머리가 좋잖아요. 시민권 얻으려고. 그러니까 3살 미만이 32명이요 3살 미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없으면 3살 미만이 어떻게 날고 뛰고 뭐. 그래도 나 주일학교 선생 한국에서 했다 소리 안 해서 나도 내가 어떻게 32명을 봐. 아이고. 근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 주님이. 당장 목사님 찾아갔어요. 맡겨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들이 보조교사로, 엄마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조교사만 하면 돼. 그죠?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하나 회개 열매를. 밤중에 뭐 했어요? 편지 썼어요. 누가 제일 걸려요? 시어머니. 제일 무서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변해요? 완전히 회개하고 이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니까 제목이 틀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야. 그 무서웠고 벌벌 떨었던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 10장 편지 썼어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4년 반 있으면서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나 덜덜덜 떨었어. 혼날까봐. 워낙 무서웠어요. 막 다치 저기서 설설 겼어 나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오시면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어머니 막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막 아이고 오시면 언제 내려가? 난 죽었다 2주 동안 또. 등록금 동생들 둘 대라면은 네 어머니 대면서 속으로는 뭐야? 아이고 참, 자기 아들로 딸까지 다 나더러 내래. 아이고 나도 집 사야 되는데. 겉으로는 100% 순종하면서 속으로는 다 싫은 거 있었어. 다 썼어요. 10장이에요 10장. 시집 와서 10장이야 4년 반에.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 편지예요. 어머니 저는 가짜였습니다. 장로권사 딸, 집사 뭐 어쩌고저쩌고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팔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성경 읽어보면 구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인간이 이 바벨론 제국을 내 권세, 힘, 능력으로 세웠다고는 그런 인간이 나오는데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해서 벌어서 겉으로는 나도 주님 거라겠죠. 겉으로는 나도 헌금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잘하니까. 근데 뭐예요? 실상은 나 할 거 다 했어.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30도 되기 전에 집 사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주님한테 다 드렸다고 뻔뻔스럽게.